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 기 바랍니다. 무더운 한 주간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덥다라는 말로는 표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뜨거운 것 같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아무리 더워도 우리의 신앙은 해이해지거나 또 나태해지지 마시고, 이 뜨거운 열기만큼 하나님을 향하고 또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이 더 뜨거워지는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르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적의 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고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근데 자유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간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홍해라는 이 원래 이 뜻은 갈대 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곳은 바다가 아니라 갈대 숲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갈대 숲을 이렇게 가르고 헤쳐서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죽었습니까? 갈대에 맞아 죽었답니다. 갈대가 이렇게 다치면서 군사들이 갈대에 맞아 죽었답니다. 이게 기적이죠. 어떻게 사람이 갈대에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해석을 신학자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어린아이가 그 가지고 온 도시락을,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자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인 사건, 이것이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근데 자유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어린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내미니까 옆에 있던 다른 어른들이 양심에 찔려서 그 품에 숨겨두었던 자기 도시락들을 다 꺼내서 각자 먹었다는 겁니다. 기적이 아니라 각자 그렇게 다 먹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들은 기적을 믿지 않을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기적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으로 믿는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절대 성경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말씀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으니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기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기적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한계를 초월한 초월적 존재가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인간의 이성과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나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수용해야죠.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비로소 그 기적이 내 삶에도 임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기적을 쫓는 신앙인이 돼서는 안 돼요. 기적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봐도 믿음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적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과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두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 기적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기적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배워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 죽은 사람이 살아났네, 병자가 치유받았네, 그래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냐 이 말이에요. 왜 이 기적을 우리를 통하여 읽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며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새 옷과 새 부대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금식에 대한 논쟁을 막 하고 있었잖아요. 이 바리새인들과, 그렇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래서 그 논쟁 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일어나는 이 사건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연관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적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인 예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기적은 세 가지의 기적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 우리 본문에 살펴볼 두 여자의 치유와 부활 사건이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한 묶음 사건이에요. 두 번째가 27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두 시각장애인의 치유 사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32절부터 33절까지가 귀신 들린 언어장애인의 치유 사건.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새 옷에 헌 조각을 대면 안 되고 새 포도주는 새 헌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리니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기적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 기적을 봐야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보라, 한 직원이 와서, 감탄사를 적어놨어요. 보라, 한 직원이 와서, 한 직원이 와서. 자, 근데 여기에
이 직원이라는 이 단어가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은 이 지금 유대 사회에서 이 회당장이 지금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 이 젊은 예수께 와서 이게 엎드려 절하는 것은 사실 유대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동시에 지금 예수님은 유대 공동체의 멸시와 비판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의 이 회당의 이 직원이, 회당장이 지금 예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앞으로 쭉 이어지게 될 이 세 가지의 이 기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 질병에서 치유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새 생명을 주시고 또 보지 못하는 자에게 보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 새롭게 말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새 옷이요 새 부대의 구체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도래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종말론적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땅에 실현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과 신적인 권위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앞보는 사람을 보게 하시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새롭게 말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기적을 이 유대인들은 스스로 여전히 헌옷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헌부대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의 이 모든 기적을 다 그들이 보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3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신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저가 귀신에 들렸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게 되지 않으면, 내가 새 부대가 되지 아니하고 새 옷에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적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적도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사단의 역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다 보고도 그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기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첫 번째 이 기적이 바로 12년 혈유증을 앓는 여인을 치유한 사건인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 19절 말씀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가라사 하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유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지금 이 회당의 직원이 와서 자신의 딸이 죽었사오니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몸에 손을 대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이 부탁을 듣고 가는 길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따로 떼서 기록을 해도 될 것을 왜 마태는 이렇게 동시에 복잡하게 기록을 하고 있냐. 사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요,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똑같은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샌드위치를 보면 빵이 위아래로 있고 가운데 야채와 햄이나 뭐 이렇게 소시지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회당의 직원의 딸이 죽은 사건이 마치 빵처럼
위아래로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지금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저자들의 의도가 뭐냐면 비록 두 가지의 기적의 사건이지만 이 두 가지의 기적을 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로. 독자들이 이 기적을 읽을 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읽고 이해하라는 저자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이지만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앓고 있는 병이 뭡니까? 혈루증이죠. 혈루증. 혈루증은 부인병의 일종으로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질병이에요. 레위기 15장 25절 27절. 레위기 15장 25절 27절. (15장) 25절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은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유출병, 이 병을 부정한 병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동시에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도, 이 유출병에 걸린 사람이 앉은 자리에 앉은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살짝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이 행동은 사실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발각되는 순간 이 여인은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예수님 만지고 말지, 예수님 옷자락 건들고 만지가 아니라 내가 죽으면 죽겠다. 내가 죽을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 반드시 나와서 예수님의 겉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져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21절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로라. 어디에서 이런 담대한 용기와 믿음이 나왔을까요? 도대체 어디에서 이 여인에게 이런 담대한,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는 이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이 이 여인에게 이런 담대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년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돼서 혼자 살면서 매일같이 피를 흘리며 당하는 육신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겠죠. 여러분 질병이 12년이 지날도록 아무리 치료를 해도 차도가 없고 그대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정신적 고통은 얼마나 컸겠냐 이 말이에요. 어디 외출이라고도 하려면 온몸을 꽁꽁 감싸고 사람들의 시선과 손가락질과 멸시를 견뎌내며 살아갔어야 됐어요. 누구 하나 찾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한 사람 나와 말벗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12년을 오롯이 혼자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견디며 혼자 외롭게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보내왔던 그 고통의 시간이 이런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본인의 신세를 한탄하며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고통의 시간을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른 차이예요. 어떤 사람이 고통을 오면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통이 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외롭고 슬프고 힘든 시간을 우리 인생 중에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주신 이유도 바로 그것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고통의 시간을 주실 때,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구나. 눈물의 시간을 주실 때, 하나님께 나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구나 라고 믿고, 정말 이 여인처럼 내 목숨을 담보하는 용기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해결받지 못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여인은 고통의 시간을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만 만져도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저는 상상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냐 이 말. 안수라도 해달라고 해야 되고, 뭔가 말씀이라도 해달라고 해야 되고, 뭔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라도 드리고, 그리고 충분히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강구인데, 그 겉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예수님의 겉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치유를 받겠다. 얼마나 이 여인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모든 재산을 의사에게 다 낭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병을 마가복음 5장인가요? 낫기 위해서 안 해본 게 없어, 이 여인은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병이 더 중해져 가더라 그래 되어 있어요. 그래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과 그 시리가 얼마나 컸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도 피가 멈추지 않고 매일같이 흘러내리는 12년이 과연 제정신으로 살았겠습니까? 이 여자는 12년 동안 항상 생명의 위협을 옆에 두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오늘이라도 죽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를 늘 가지고 12년을 살았던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견뎌내지 못합니다.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이 공포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견딘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혈루증은 우리 인간의 부정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 몸 안에서 흘러나오는 죄가 있어요. 그게 말로 나오죠. 그게 내 생각으로 나오죠. 그게 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라도 이 죄가 나오지 않는 날이 있습니까? 하루라도 내 몸 안에서 이 죄가 흘러나오지 않는 때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죄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으면서도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죄를 짓고도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면 다시 한번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잠자고 있거나 죽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가 자꾸 흘러나와 내 말을 통해서 늘 죄를 짓고, 내 생각을 통해서 늘 죄를 짓고, 내 행동을 통해서 늘 죄를 짓는 이 혈루증 여인처럼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이를 악물어도 내 안에 있는 죄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하루라도 이 붙든 옷 손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시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야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치유받고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계속 치유하기 전에 안심하라. 그만큼 이 죄로 고통받고 죄로 두려운 그 날들에 대해서 이제 안심하라. 그리고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요, 육체적 치유의 구원과 영적인 구원을 동시에 쓰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는 단어를 쓰고 있대요. 다시 얘기하면 혈루증이 치유도 됐지만 동시에 내 영혼이 구원을 얻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육적인 구원과 영적인 구원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예수님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두 번째 이 기적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기적, 제가 두 번째 기적이 뭡니까? 18절 샌드위치의 이제 그 빵에 해당하는 이 부분입니다.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저라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사실 여기에 한 직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이 많이 아쉽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리더, 지도자, 다스리는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이 한글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는 직원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좀 직원 그러면 회당에서 좀 일하는 사람 이런 그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원문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그래서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 똑같은 동일한 이 사건은 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회당장이라고 번역했어요.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마태만 직원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이 한글 성경이 왜 이 마태복음에서만 직원이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좀 많이 일단 아쉬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유대 사회에서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 이 엎드린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지금 이 앞에 있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옷자락을 만지는 일은 생명을 거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자신의 이 사회적 신분과 체면을 생각하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18절에 있는 말처럼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방금 죽었다는 거예요. 방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루증 여인은 12년 동안의 이 고통이
예수님께 나오는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갖게 했다면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나오게 했느냐? 자기 딸의 죽음이라는. 내 딸이 죽었는데 체면을 차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지금 내 딸이 죽었는데 자기 신분을 거들꺼버리며 야, 내 신분에 어떻게 내가 예수께 나아가 엎드릴 수 있나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딸이 12살이 12살. 그러니까 지금 12년 혈루증과 12살 된 이 딸을 딱 맞췄어요. 12살에. 여러분 12살이면 누구 나이 12살이면 우리 아동부 중에? 우영이 12살이면 얼마나 예쁠 때인가요? 예쁠 때야 되는데 우영이 보니까 좀 지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딸아이가 12살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딸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12살이면. 그 생떼 같은 딸아이가 12살밖에 안 됐는데 죽었는데 무슨 체면이고 무슨 신분을 따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보다 더한 일도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요. 자녀들의 신앙이 죽어갈 때에 무슨 체면을 따집니까? 지금 내 자녀의 신앙이 죽어가는데, 지금 내 자녀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뭘 따질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 바짝 엎드려야 돼요. 무슨 체면을 생각하고 무슨 내 신분을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생떼 같은 내 자녀가 죽었는데, 여러분 그 마음으로 이 아버지는 비록 회당장이지만 이 나사렛 출신 예수님께 나와 엎드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예수님께서 감동이 안 되겠냐. 그래서 가고 있었어요. 가는 길에 이제 첫 번째 그 기적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해결이 끝나고 도착하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23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혼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피리 부는 자들과 혼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이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그 장례 문화예요. 각 나라마다 장례 문화는 굉장히 독특하죠. 제가 대만에 있으면서 대만 장례 문화를 여러 번 경험했는데 굉장히 참 독특해요. 첫째 독특한 건 뭐냐면 장례를 치르는데 도로, 그냥 한 개 도로를 막아서 거기다 쭉 텐트를 치고 거기다가 그 손님들을 모시고 거기서 식사를 접대해요. 그러면 차들은 다 그 길 외에 다른 길로 다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 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곡하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이크를 대고 곡을 해요. 앰프 들어서. 그걸 곡을 24시간을 해요. 그 곡하는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 곡하는 소리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 좀 잘 사는 사람들. 그래서 처음 제가 자는데 계속 곡하는 소리가 들려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동료한테 깨워가지고 야, 빨리 신고 좀 해라. 지금 새벽 몇 시인데 곡하는 소리를 어떻게 저렇게 앰프를 틀어놓고 할 수가 있냐 그랬더니 자라 그냥. 뭔 소리는 내가 잠을 못 자겠다. 빨리 신고해라. 신고해도 경찰 안 온다. 왜? 내일 알려줄 테니까 빨리 자라. 그 잤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만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곧 신이다. 신격화 하는데 무슨 경찰이 오냐. 절대 올 수가 없어요. 아무도 주민신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24시간 앰프에서 막 곡하는 소리가 막 나와도 누구 하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독특한 장례 문화죠. 유대인들도 그래요. 유대인들도 장례가 이르면 피리 부는 사람, 곡하는 사람이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세푸스의 그 자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피리 부는 사람 2사람,
곡하는 한 사람은 꼭 배정해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독특한 문화죠. 자, 그런데 이들이 왔다는 것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24절.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저희들이 비웃더라.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관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관점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를 하는 것도 다르고 용어도 다르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건 불교에서 온 용어예요. 그리스도인이 써서는 안 될 용어입니다. 삼가 고인의 무슨 명복을 빕니까? 영면에 드셨습니다. 이건 불교 용어예요. 영결식,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기독교에서는 그런 용어를 써서는 안 됩니다. 쓰지도 않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음을 보는 관점이 뭡니까? 잠을 자는 거예요. 잠을 자는 거. 잠깐 자는 거죠. 마가복음 5장 41절. 마가복음 5장 41절. 마가복음 5장 41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 굼, 이것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 매일 아침마다 가정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는 애들 깨우는 소리예요. 달리다 굼. 이게 야 우영아 달리다 쿰,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달리다 쿰 하고 막 소리를 지르겠죠. 그 얘기 아침마다 막 그 들리는 소리, 얘야 일어나,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달리다 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하고 이 아이를 뭐라고 하냐면 얘야 일어나라. 마치 아침에 어머니가 자는 자녀를 깨우듯이 부르는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죽었을 때 슬퍼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저녁에 주무시는데 옆에서 막 대성통곡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 어머니 주무시네. 자녀가 잔다고 침대에 누웠는데 아이고 우리 애가 잔다고 대성통곡하는 부모가 있나요? 죽음은 잠시 자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다 쿰 하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혈유증 여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면 누가 따라갑니까? 제자들이 따라가죠. 37절. 이에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마태의 의도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 다 잊어버렸겠지만 지금은 큰 카테고리가 뭐냐면 제자도에 대한 교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훈과 이 기적은 앞으로 제자들과 교회 공동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믿음, 혈우증 여인이 가졌던 이 믿음, 회당장 야이로가 가졌던 이 믿음을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적을 통한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340